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강성한 때였고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기였고 그 중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죽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러니 이제 형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고 그랬는데 뭐 그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게 기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호시탐탐 또는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들이 판단하기를 이젠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좀 저항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판단하죠. 이들이 지금 조문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정탐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들을 멸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로 그 나라는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는데 그 결과 때문에 이들은 망한 것입니다. 망하려고 그런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해야지, 나쁘게 해야지, 망하게 해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어서, 좋게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선택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빠질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갑자기 생겨난 나가 아니죠. 그렇죠?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지금까지의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내가 다 들어있는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지금까지의 나로 과거가 녹아있는 나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떠냐 하면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의 시스템이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가 선택하고 시도할 것이냐 뭐 이런 의지의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게 참 그 뭐 위험하다 그래야 될까 어렵다고 그래야 될까 하는 것이 연애하고 이럴 때는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만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지금까지의 나가 다 나오는 거예요. 30년 또는 30년 이상 그동안 쌓여온 나들이 막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 사람만의 그 특성이 우리가 소위 뭐 지정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어떤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어떤 의지 뭔가를 시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힘. 근데 여러분 그것들 중에서 가장 제어가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감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한다라고 말하고 결단하고 시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감정은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내 그 제어하에 두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생각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지라는 것도 때로는 어떤 힘에 밀려서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가장 제어가 힘든 건 우리의 감정입니다. 생각은 하다 멈추기도 하고 이랬지만 내가 지금 화를 내다가 멈추자 이러고 딱 멈춰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제어가 힘든 그 감정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실제로 그 훼손된 감정들이 나를 막 휘두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뭐 오늘 하는 얘기는요. 오늘 본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본문이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내용 자체는 편하지 않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느끼고 이러는 게 그 열등감이죠. 그 열등감이랑 비슷한 감정이 그 억울함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억울할 만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억울함은 뭐 괜찮은 거지만 그 사람의 베이스 자체에 그 억울함의 그 심리가 깔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항상 억울한, 그래서 왜 내게만,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참 있거든요. 근데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열등감 또는 뭔가 모를 그 억울함, 왜 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이잖아요. 뭐 크냐 작냐 많으냐 적으냐 뭐 이쁘냐 어쩌냐 뭐 하여튼 여러 형태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순서를 매기게 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지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경우도 가짜인 경우가 참 많다니까요. 실제로는 그가 잠시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러는 사람들. 뭐 요즘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종근당, 그건 뭐 자신감도 아니고 그건 교만함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뭐 처참함이라 그래야 될까, 천박함이라 그래야 될까, 그냥 그런 인격의 상태인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점점 열등감이 엷어지고 자부심이라 그럴까, 진정한 자신감이랄까, 이런 건 언제 생겨나겠습니까? 뭔가를 가졌을 때? 아니라고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결국 사람의 진짜 자부심은요, 언제 생기는 거냐 하면 내 존재가 내 존재 자체로 참 귀하구나. 때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론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자부심은 점점, 자존감은 점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가 내 안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우린 점점 나 자체로 그냥 귀하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병적으로 작은 사람이었고 그런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마 집안도 틀림없이 가난했을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복수하기로 합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질 거야, 많은 걸 가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하는 세리, 그중에서 세리장이 되고 재물도 많이 갖고,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됐잖아요. 다행이죠. 만족이 안 된다는 걸 그가 자각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거. 그래서 자기가 예수에게 다가갔죠. 그자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었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건 삭개오의 이야기니까 예수님과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말하죠. 내가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말을 왜 하게요? 자기 재산에 많은 것들이 빼앗은 거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뭘 알았게요?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귀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라는 걸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니까 한 번의 만남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로는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건 삭개오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라고 보고 계시는지, 자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된 일인 거죠. 또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게 그 염려,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실체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참 염려가 된다. 이런 건 정당한 거죠. 우리 이재근 선교사님이 간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치료비가 실제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이걸 어떡하지? 염려하는 걸 왜 염려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염려할 만한 일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게 염려할 만해서 염려하는 경우보다요,
이미 염려의 감정이 내 안에 있어서 염려의 감정으로 그 대상을 보기 때문에 실체보다 그것을 훨씬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이미 두려움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인들은요, 이게 현실적인 평가야, 이게 솔직한 평가야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그들 안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볼 땐 당연히 그랬겠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자각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오해하고 잘못 보고 이래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우리 안에는 그 과대평가, 두려움으로 발생되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건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어찌할 바 없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삶이 망가지는 건, 무너지는 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힘든 상황 때문에 그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떡할까라고 고민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칫 사단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상황이, 대부분의 경우는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훼손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인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내 힘 밖에 있는, 그래서 나는 끝나버린 그런 인생으로 나를 받아들이게 하죠. 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그 상황을 사탄이 줬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있는 네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너는 나를 향한 믿음과 나를 향한 자각이 없어지고 결국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두려움 때문에 너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많이들 두려워하잖아요. 뭐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딱 이건 열등감, 이건 두려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열등감의 깊이만큼 두려움의 깊이가 있고요, 염려의 깊이가 있고요, 또 어떤 감정들이냐, 우리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부자 관원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하여 영생, 그 영생이 주는 그 평화가 내 안에 왜 없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왜 없습니까? 이랬던 경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놓치고 있었던 건 정말 내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열심히 하는데 그걸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사실 되게 중요한 힘,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힘이 물질이야, 이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고 너 그걸 내려놔야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쨌건 그 상황 속에서는 못 내려놓죠.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 그럴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다 놓으라 그랬는데 다 놓지 못해서 뭐 그렇게 욕할 수는 없지가 아니고, 돈,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손에 잡힐 것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존할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다 머리로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특히 되게 긴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특히 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돈 갖고 되는 게 많습니다.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됩니다, 여러분. 그 부자 관원도 몇 가지, 물론 그 몇 가지 때문에 그 인생 자체에는 기쁨이 없었지만 대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몇 가지 만족되지 않는 건 그걸로 얼마든지 보상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 좋은 건 틀림없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 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 옛날에 뭐 그 망하기 몇 달 전 이럴 때 보면 그분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이게 숨을 쉴 수가 없다. 정말 숨을 쉬지 못하는 거야. 이 돈이 없는데. 사람이 돈이 없으면 주눅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비굴해집니다. 그 삶의 마음과 그 느낌들이 되게 비참해지는 경우들이 이 물질의 사회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의존할 대상은 하나님, 나를 살리실 분은 그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괴롭히고 있지요. 뭐 다 마찬가지죠. 하나만 더 뭐 얘기하면 인종욕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감정들이 훼손, 마음들이, 내면들이, 인격 자체가 훼손돼 있으니까 남들보다 좀 튀어야 할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쟤보단 네가 나 이런 소리를 참 듣고 싶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게 남들보다 앞에 서 있으면 달라집니까?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달라지는 건 이 세상은 다 줄수라 그러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번호 매겨가지고 네가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정말 사람이 달라질 때는 언제라고? 자기다워지는 거라고. 이창엽이 여러분들과 달라질 땐 여러분보다 뭘 더 잘하고 더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고요. 제가 저다울 때 이창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저 사람만의 색깔이 있어. 그걸 저 사람은 참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저 사람의 멋이 있네.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되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닮는다는 건 우리가 다 예수 닮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달라진다 그랬죠. 다 자기 색깔을 갖게 되고 자기답게 되고 자기 삶이 무엇인지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랬을 땐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훼손된 감정들은 뭔가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뭔가 좀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막 이러죠. 그러니 여러분 아까 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그래요? 그 판단하는데 우리의 이 훼손된 감정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개입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의지도 그 판단에 당연히 개입하죠. 우린 판단이라고 하는 자체의 그 단어가 어떤 느낌을 줘요? 이성적 활동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뭔가 이렇게 판단한다. 뭐 자료를 보고 뭐를 이렇게 한 다음에 판단한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여러분 판단에 개입하는 건 이성과 의지가 있지만 그 이성과 의지 자체를 감정이 다 휘둘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생각할 때는 이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얘기들 하죠. 난폭운전 할 때 여러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러지 않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그걸 내 감정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한 똑같은 평가도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내 머리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우리의 감정의 상황에 의해서 그 판단의 결과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평화롭고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더 평화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지성이 뛰어난 사람,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 평화롭고 평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이 뛰어나고 의지가 강건한 사람이 훼손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소위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상황을 딱 보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바르게 하지 못할까요? 그들의 이 상한 감정들이 훼손되어 있는 그 감정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조금 덜 알아도요. 남들보다 적게 알고 의지도 좀 빈약해도요. 그의 마음이, 심정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행복합니다. 옛날에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던 건요. 막 지성,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경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적고 그냥 이게 착하게 사는 거야. 이런 교육들이 많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요. 지적인 건 배우죠. 의지를 강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뭐 도전하고 서로 경쟁시키면서 배우죠. 근데 이 감정을 잘 다루는 법, 안정된 감정, 건강한 감정을 만들어가는 법을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 배우다가 빨리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뭐 우리가 많이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감정을 우리의 그 상한 감정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 한 번으로 아 그거야? 딱 하고 노력하고 그럼 금방 딱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힘들죠. 왜 힘들다고? 지적인 거는요. 잘못된 건 그가 아주 미친 듯이 고집스럽지만 않으면 그건 이게 진짜야 보고 아 이거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념적이고 이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건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수학 문제 잘못 풀 때 야 그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럼 그 지적인 건 꽤 바꿀 수 있는 금방 인정하는 순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어라는 걸 본인이 인정해도 금방 바꾸지 못하죠. 왜? 지금의 나가 이 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니까요.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된 나라니까요. 우리가 뭐 어버이연합에 그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정말 그 확고한 신념이 말 몇 마디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바뀝니까? 아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복잡한 심정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지적인 것으로 그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분들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감정들의 복합들이 그 지적인 것 하나를 확 감싸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금방 되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뭘 보면 불가능한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고백의 기도 있잖아요. 저는 한 주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것을 주님과 나누고 5년 전 기도 그 고백의 기도 10년 전 고백의 기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많이들 바뀌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백의 기도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여러 복잡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외로 10년 전 고백의 기도나 지금에 하고 있는 고백의 기도나 그 색깔이 참 많이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보면 그냥 평화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다들 살던 대로 살아. 어쩌겠어. 이렇게 살아온 걸. 뭐 이렇게 돼 온 걸. 그냥 살고 서로 참아줘. 쟨 저런 애야. 어쩌겠어. 저게 오랫동안 저렇게 된 걸. 고치려고 해도 지도 고민하는데 안 되는 걸. 참아주고 인내하고 뭐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평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실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올라오는 그 마음과 자신들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그런 것이 종합된 판단으로 망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조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야 돼, 참아줘야 돼. 우리끼리는 그나마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참아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훼손된 감정의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가 드러나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또 한 가지만 얘기한다. 이건 뭐 해결책이 아니고 이런 우리의 훼손된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출발점. 물론 또 출발점도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하고 뭐 저도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그 상한 훼손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결국 이렇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이 뭐였냐 하면요. 우선 그게 이제 그 출발점이 뭐냐면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그냥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복합체, 결정체로서의 나. 근데 그 나를 인정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우선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두 개예요. 겉사람 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 또는 보여지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진짜냐 가짜냐하고 관계없이 실체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들 지금 이렇게 보이는 나가 있죠. 우리 항상 등장하는 안진수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나가, 안진수가 있잖아요. 그 겉사람 나가 있어요. 그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건 뭐 상관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훼손된 감정들은 그 속사람 속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안진수 말고 속에 있는 안진수가 있어요. 근데요, 뭐 우리 안진수 형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겉사람이 속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찌질하거든. 그 열등감과 분노와 막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 많은 그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해. 속사람 보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속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겉사람을 정죄해. 속사람이 명확하게 알아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요, 그 겉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식을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내 안에 끊임없는 분열 현상이 있어요. 나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그 나가. 그러니까 나를 수용한다는 건, 나를 인정한다는 건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화해한다는 걸 의미해요. 서로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참, 너 그게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참 너 그 감정들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겠다. 너 참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지키려고 뭔가 항상 긴장하고 이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네 겉모습도 참 너도 힘들다.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일부 예배하면서도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설교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도 막 그 생각이 오고 있는데 그냥 하려고요, 끝까지. 하여튼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오케이 화해 악수하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거기서 이제 세 번째 내가 등장해요. 세 번째 나란 그 겉사람이 그렇다는 거하고 속사람이 그렇다는 걸 잘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어요. 그 나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나고, 우리가 가끔 영성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말하는 현존, 나의 현존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내가 나의 이 겉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들, 내 속사람 안에 여전히 있는 것들을 잘 살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것이 합쳐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경험적인 부분이어서, 그리고 딱 뭐 이것만 통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어서, 뭐 다른 곳에선 이런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급입교회 다니고 있는 걸. 제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가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는 걸 기도합시다. 우선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 그 정말 여러 모습으로 훼손돼 있고 복잡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내 어떤 것이 있는, 그러다 보니 또 나의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나의 겉사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나 스스로 또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런 복잡한 또 내 겉사람이 있지요. 우리 이 시간 그런 나를 인정하는 나,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다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 어떤 게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제3의 나로 나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잠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들고 잠시 서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주변 상황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그것들이 너무 힘들고 때론 그것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내가 확인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헤쳐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리는 그 평화는 그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경험하지 못하므로 우린 더 상황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그럼에도 이 세상의 질서는, 또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여러 공격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한 그 두려움과 염려와 집착과 그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인정욕구로 우리를 흔들고, 그래서 다들 열등감에 빠져있는 이런 혼란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한 방에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주께서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